여러분, 벌써 9월이 됐습니다. 한 해에 8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실을 맺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가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번 모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흥사경회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누가 기도하는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기도라는 인식은 이렇습니다. 초월적인 대상,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이 피조물을 넘어서는 그 초월적인 대상, 신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거나 비는 행위를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뭔가? 이런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 창조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져 있죠.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람이 아닌 존재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이 아닌 매우 사람을 많이 닮아 있는 침팬지나 원숭이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하죠. 그리고 지능이 매우 높은 개나 그와 비슷한 동물들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만 인간을 벗어난 다른 피조물들, 원숭이나 개나 그런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는 거죠. 영혼이 있는 이 땅의 유일한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인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 인간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본질적인 특성을 인간이 고스란히 닮아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생명의 기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이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들이 이 세상을 이해합니까? 아무리 사랑스럽고 인간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개들이 이 세상을 이해합니까? 못한다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분석하려 들려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한 사람이 탁월한 존재로서 세상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탁월한 능력과 감각으로 누구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찾는, 기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유일하게 죽음 너머에 있는 문제를 질문하고 연구하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원숭이가 죽음을 연구할까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는 거죠. 그걸 본능적인 생존을 위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심오한 진리들을 연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기도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배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면 일본 사람도 기도합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도 기도하고 그 옆에 있는 인도에도 기도를 하고 아프리카 땅에도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밀림 정글이 있는 동남아시아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호주와 멕시코 사람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모두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를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잘못된 대상에 기도하기 때문에, 잘못된 대상에 엎드리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1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왜? 자기가 조각한 신상, 자기가 신을 부어 만들어 놓고, 은우를 부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깎아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한심스럽다 말하는 겁니다. 돌멩이가, 나무가 살아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축복하고 듣겠냐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그 중에 누구는 헛된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누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온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를 하지만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 그러면 누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매우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채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진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왜? 어둡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무작정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자 내가 엉터리였구나. 예수님을 만나자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어둠 속에 살다가 이제야 예수 믿고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한다, 예수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능이 살아난 거죠. 영적인 존재가 원래 이 기능이 무너져 있고 막혀 있다가 상실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건드리시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어주고 선포할 때 그곳에는 생명이 깃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마치 이 현재만, 이 땅의 일만, 이 시간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삶 속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영적이 죽어있는,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건드리시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건드리시는 겁니다.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있는 그곳에 생명이 옮겨지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때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어, 영혼이 없어 모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았지만 그건 어둠이고 캄캄할 때일 뿐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 계셨잖아요.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건드리시니 깨닫는 거죠. 아,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꽉 차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니 어떤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구나. 그러는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서 움직여 가니까.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가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양하면 됩니다. 내가 주관할 필요 없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된다는 거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과 같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자성이 강한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자석을 가지고 흙바닥을 한번 쑥 이렇게 문지르면 어떤 것들이 달려 있습니까? 철가루가, 흙 속에 묻혀있던 철가루가 자석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멀리까지 있는 철가루들이 다 딸려옵니다. 막 딸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강한 자성을 지니신 자석과 같아서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자성을 남김없이 세상에 완전히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살아난 사람,
예수님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겨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어색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영혼이 살아났는데 하나님을 이제 다시 찾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강력한 자석처럼 자기의 이 자성을 세상에 완전히 영향력을 발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니 어떤 일들을 일으키십니까? 복잡한 이 인생길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상황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가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영혼이 회복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좀 기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쑥 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주무르시면 하나님의 이 자성을 우리 가운데 이리 베풀어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불쑥 들도록 하나님 강한 자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본문을 들어가 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러분, 누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이 회복된 사람만이 기도가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엇을 한 겁니까? 여러분 이 11절의 주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솔로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주체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마음에 소원을 품은 대로 다 남김없이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이 품었을 때 그걸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죠. 즉 솔로몬은 영혼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영혼이 회복된 솔로몬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영혼이 회복된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영혼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영혼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무언가 불특정한 하나님 어느 공간에 온 세상과 어디에 있겠지 하고 그 하나님께 비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신앙이라는 거예요. 경험되는 것, 느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느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회복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밤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영혼이 회복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했을까 아니에요. 그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옆에서 들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고 계시지, 나 옆에 계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진짜 들으시겠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 어떻게 하신다? 듣고 하나님 우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영원한 존귀한 아들을 희생시켜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 하나님 살아있는 흔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걸, 그 짜릿한 영적인 체험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서,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을 택하여 뭘 삼았다? 내게 제사하는, 내게 예배하는 성전 삼았다.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곳을 선택해서 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성전 삼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예배의 처소고 기도의 처소였지만, 신약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해서 뭘 했다는 거죠? 성령을 보냈다는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도록 성령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일, 다시 태어나는 일, 거듭나는 일, 중생하는 일이라고 말하죠. 그 일이 생겨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저 하나님 믿고 싶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는 누구라?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느낌이 있겠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의 모진 풍파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전을 찾아오셨습니까? 정말 재미없는데 억지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지, 오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어떤 말입니까?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느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성령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 땅의 인구를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연구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억, 아니 70억, 많게는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1억만 있어도 저 집 진짜 부자야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1억, 2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진짜 부자야 생각 안 하는 거죠. 10억쯤, 그것도 아니고 한 100억쯤 가지고 있어야 저 사람은 이제 진정한 부자야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억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억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의 인생 죽을 때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헤아려도 죽을 때가 되어서도 1억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1억에 관한 숫자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1억 가운데 있는지. 근데 이 지구상에 1억 넘어서는, 10억이 넘어서는, 50억이 넘어서는 약 80억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이 그 땅에 가득한데 하나님 누구를 집중합니까? 예수와 바꾸어진 사람,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을 집중한다는,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이 일어났다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으로 묘사합니다. 기도를 호흡으로 묘사하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호흡은 공기를 들여 마셨다가 내뱉는 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공기는 뭐죠? 이 공기는 이미 있는 내 몸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있는 내 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미 존재하는데 이 생명이 있는 이 몸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필요한 거죠. 뇌와 심장과 피부를 이루는 모든 기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호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갑자기 뭔가 막혔어요. 뭔가 이물질이 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호흡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뇌가 호흡이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가 멈춰서 빨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 지나면 살아있었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죽지 않도록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뱉는 이 행위를 호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선배님들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그 행했던 그 기도를 영혼의 호흡으로 묘사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born again 한 거죠. 그런데 이 살아난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으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이 공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올 때만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아주 멋들어지게 하고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에서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상을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샬롬을 누리고 평안을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중단되고 있다, 뭔가 막혀 있다, 치명적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눈빛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과 생각이 녹아내려서 절망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과 늘 싸우는데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올해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호흡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빨려 들어오시는 거죠. 기도할 때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듣고 우리 안으로 만나러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응합니다. 날심을 내쉬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군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군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잘 기도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신신 분들도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뭐 느낌도 없는 것 같고 인식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를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기도를 잘 못할까? 갓난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태어납니다. 배고플 때마다 울어 제낍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기저귀가 축축해지면 엄마를 부르는 사인을 내뱉습니다. 응애 울어 제끼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와서 안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낄 때 안정을 취하지만 엄마의 눈을 제대로 맞추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제 막 만들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조리개가 움직여졌다가 열려졌다가 해서 엄마 눈을 맞춰야 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젖을 먹었는데 딸꾹질을 해야 됩니다. 왜? 공기가 같이 막 빨려 들어와서. 그래서 또닥또닥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빼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색한 거죠. 아직까지는 자기의 몸인데, 살아서 있는데 어색하다 보니.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이 믿음의 세포가 근육들이 붙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가 갑자기 쭈뼛쭈뼛거리고 세포들이 갑자기 찌릿찌릿거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막 가득 차집니다. 상황은 여전한데
여전히 아프고 힘든데 어떤 생각이 들죠? 아, 괜찮을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 용기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세상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세상에 그 누가 가만히 있는데 아, 살 것 같다, 행복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정신병자 이해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걱정해지는 게 인생의 본질인데,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내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늘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상반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이 망쳐지고 산사태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거 말고 하늘이 닫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면 이 여름에 떼약볕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농작물이 다 타버립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들이 막 창궐해서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갉아먹는 겁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어떨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열매가 막 이제 성장이 될 것 같으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그 수입이 나에게로 오지 않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갖고 가버리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죽을 고생해서 씨를 뿌렸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엉뚱한 존재들이 다 갖고 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혹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사람이 너무 탁월한 존재라서 백신을 다 만들어내고 다 방어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했습니까? 3년간 전 세계를 마비를 시켜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한파를 겪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전염병이 그런 코로나19에 보이지 않는 미물인 세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독버섯처럼 우리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정신병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싫고 이러니까,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칼을 들고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사람을 찌르는 일,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했더니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이 했더니 나도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쪽 저쪽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총기 난사,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저기서 총기 난사하고 나도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런 정신질환이 얼마나 독버섯처럼 전역에 창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지금 누구에게 쓰여진 겁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체가 뭐라고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메뚜기가 창궐한 것과 전염병이 일어난 것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당하는 주체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이 당하는 거고, 그 일을 허락하신, 이 땅에 허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도록,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렇게 황폐해지도록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거나 개인 경건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중단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마치 신기루처럼 막 쫓아가는 겁니다. 저기 가야 살 수 있다, 저기 가야 살 수 있다, 열심히 쫓아갔는데 가보면 여전히 신기루는 멀어져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생존하려면 이걸 붙잡아야 된다. 그걸 보고 막 달려갔는데 여전히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증상은 어둠 속을 걸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게 뭐죠?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는지, 왜 이 고난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왜 눈물 나는 일이 나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빠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변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고, 이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나중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 해야 한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첫 번째, 여러분, 달려가는 길을 멈추는 겁니다.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그 삶을 막 달려가다가 멈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멈춰집니까? 이렇게 가을에 특별 새벽기도 또는 부흥사경회를 앞뒀을 때 우리는 그때 멈춰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 멈춰봐야 되겠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봐야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믿음 가질 때처럼, 처음 믿음 가질 때처럼 그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처음 믿음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가 계셨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걸 깨닫는 걸 스스로 겸비한다, 낮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이 세상엔 마치 나 혼자밖에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는 거, 멈출 때만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달려가는 길을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나는 피조물이었군요, 주님이 계셨군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군요, 주님, 저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살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 모릅니다. 엄마가 무서운 표정과 무서운 말들을, 그리고 야단을 치기 때문에 아이가 공포감을 떱니다.
근데 엄마가 이 몇 번 훈계하다가 그래 이제 다시 하면 안 돼 하고 얼굴을 펴주시면 그 아이는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채증이 쫙 내려가는 거죠. 아 이제야 그러면서 엄마가 다시 나를 사랑한다 하고 울음을 팍 터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용서 안 해. 늘 힘든 거죠. 늘 무거운 뒷짐을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아들을 이미 주었으니까, 아들을 희생시켜 살려냈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하여 그분의 얼굴을 다시 찾으면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용서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그러면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때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늘에서 듣고라는 단어가 14절 중간에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듣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 황폐된 땅을 고치겠다. 여러분의 땅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이때 이제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그 황폐한 땅을 일구려고 발버둥 치는데 됩니까? 돌멩이를 집어내는데 위에서 바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포를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 이걸 뽑고 뽑았는데 그렇게 가라지들이 많은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경작이 됩니까? 소산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 혼자도 살기가 이렇게 박박하고 절망스러운데 내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아내와 이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거 이젠 꺼내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제 앉아 있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기회입니다. 망설이지도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시고 휴대폰 꺼내어서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내일부터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 주간으로 한 주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러 오시기에 그 영적인 거룩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러 들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황폐해진 삶을 다시 개간할 수가 내가 없다면, 역부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